79편 1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1면에 나와 있습니다. 861쪽 시편 79편 13절입니다. 14절이 아니고 카운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간을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오늘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게 합니다. 주변에 낙엽이 지고 가을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운치 있는 계절이죠. 이 멋진 계절에 주변에 많은 문화 공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뮤지컬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한경수 집사님과 연관이 있는 미국 브로드웨이 토니상을 6개나 받은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뮤지컬을 보면 인공지능을 장착한 반려로봇들이 이제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어느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배경으로 뮤지컬이 시작됩니다. 그 반려로봇의 주인공은 올리고라는 이 로봇인데 떠나간 주인을 기다리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을 못하고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 주인이 좋아하던 레코드판을 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밖에 나갈 일도 없으면서 서울의 날씨와 일기를 뉴스를 통해 체크를 하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주인 앞으로 발행되던 월간 잡지를 받으려고 문을 열고 배달하는 인간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연극에 보면 그 배달하는 인간이거든요. 이 인간이 그 배달하시던 그 아저씨가 처음에는 젊게 나오는데 나이가 들어 희끗희끗하고 이제는 죽어서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 레코드판 들고 날씨 체크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월간 잡지도. 그러다가 이웃집에 있는 글래어라는 여성 로봇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으려고 제주도로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주인에 의해서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올리버와 클레어는 사랑의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도 참 허무하게 끝나는 게 뭐냐, 이 로봇의 단종이 됐으니까 부품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로봇들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뮤지컬을 어쩌다 해피엔딩을 보면서 두 반려 로봇의 모습이 꼭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완전히 수용되지 못해서 늘 거절감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발견하지 못한 채 다람쥐 첫 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세월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 잠시 어떤 사랑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유한함과 미숙함 때문에 곧 그런 관계 속에서 실족하게 되죠. 우리 인생은 이처럼 무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파묻혀 그냥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도 참 어렵죠. 또 많은 거절감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완전한 사랑과 수용을 받고 싶지만 그런 사랑과 수용을 받기도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고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참 만족과 사랑과 수용을 받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한없는 사랑과 삶의 의미와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어쩌다 해피엔딩 내용이 나오듯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는 가방을 넘겨주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되면서 살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주인 되어 살 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심장이 여러분 한 90% 기능이 멈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관들이 다 살아있는데 심장이 90% 멈춰버렸어요. 뇌가 한 80% 기능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면요, 다른 장기가 아무리 살아 불떡불떡 움직여도요, 뇌사 상태로 몇 분 내에 모든 몸의 기능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른 데가 다 살아있어. 영적으로 이것을 비유하자면 뇌와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다른 부분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와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영적으로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왜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전의 삶은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의 주도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될 때 행복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2절 3절에 제가 주동사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주동사의 핵심은 그들은 다 따르다 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뻥차버리고 내가 주인 되면 완전한 독립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배하는 영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내 자유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종처럼 노예처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할 걸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그때 그럴 걸 왜 그럽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주도권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이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우리가 연말 연시에 그렇듯이 한 해를 후회해도 그 다음에 살아보면 또 똑같은 점이 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이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노예처럼 산다는 거예요.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또 우리가 성령으로 쫓아 살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흉내내고 따라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자기의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집에 엄마는 저렇게 한다는데, 저 집에 아빠는 저렇게 한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늘 관심 가지면서 그냥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정말이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마음껏 누릴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주인이 되면 우리 삶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의 90%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의 기능이 10%밖에 안 남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90%가 다 망가졌다. 정상적인 활동이 되겠습니까? 뇌가 90% 망가져 죽어 있는데, 뇌가 뇌의 세포와 뇌의 영역이 90%가 죽어 있어요. 심장이 90%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숨쉬기조차 힘들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할 걸 하는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의 뇌와 심장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수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늘 거절감 속에 살아가는 것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것도 불행이에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불편한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노만 쌓이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실상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삶의 주도권 없이 늘 끌려다니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 어쩌다 해피엔딩이 나오는 그 모습처럼 그냥 일상의 쳇바퀴만 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부모에게 막 대어드는 자녀를 보면 가슴 아픕니다. 때로는 때려주고 싶어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반역과 오만함에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감 속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뭡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행하신 그 은혜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세 단어로 주동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와 앞에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와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주동사인데,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서 하신 일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 일으키시고 누구와 함께 앉히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동사의 시제가 뭔지 아세요? 완료형이에요. 완료.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 뭡니까? 과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들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미 그러한 현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노력해서 마지막 날 죽을 때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이미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중심,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있습니다. 같이 시작.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읽어보면 1절과 5절에 다 나오는데 허물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수용받을 수 없어요. 그랬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늘 거부감 속에 거절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격하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한번 2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6절에 앞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인 됐을 때는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이 누가 학원에 보내면 또 보내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그냥 내 육신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할 걸 후회하고 날마다 종살이하고 살았죠. 우리의 삶에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각종 세력들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살았죠.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중독되어서, 세상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명예에 중독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후회만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 일으키다라는 동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주로 나오는 동사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분과 더불어서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세상과 상관없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새롭게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정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예전에는 예스맨처럼 무조건 예예하고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주도권
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노의 자녀이자 자녀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없이 여기면서 내가 왕이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차곡차곡 쌓고 있었죠.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앉히셨다 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글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주인공으로 예수님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를 누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앉히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반복 어부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8절 그 해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신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살리시고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노예로 예스맨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모든 일들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 그 은혜, 이게 은혜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 행하신 일들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8절에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 아유 돈 얼마입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뜸 손을 내미는 거죠.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역사를 지지하고 확신하고 내 삶으로 수용하는 믿음으로 붙들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목사님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 게 뭔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면 12절에 읽어보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게 뭡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11절을 읽어보면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왕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내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깨뜨리고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원래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수용하면서 내가 독불장가처럼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원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의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백성으로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풍삼기와 풍삼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 코페르니쿠스
연구소가 뭘 발견했습니까? 천동설. 많은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지동설이었죠. 그죠? 천동설 맞죠? 예, 천동설. 예, 세상의 중심이 지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지동설을 발견하죠. 지동설이 뭡니까?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지구가 중심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내가 지구에 있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내 기준이 진리이고 내 가치 기준이 선이고 이렇게 살았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온 태양계의 별들이 돌듯이 온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거절감으로 아무도 우리를 받아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 로봇이 자기가 버림받은지도 모르고 주인 찾아갔다가 가보니까 또 버린 거를 지켜다. 각종 거절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수용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무의미하게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따라 살고 종노릇 하듯이 그냥 뭣도 모르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무의미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무쪼록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분으로 예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생의 무목적성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확신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수용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안에 거하면 나는 사람들은 늘 허락하신 이 세 가지 은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이거를 관초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 신분이 이런 거였지. 그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를 바꿔도 여러분 한 달은 자랑하잖아요. 내 세단은 얼마짜리고 뭐 자율주행이 되고. 제가 옛날에 신대원 들어갔는데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할아버님이 브라질 선교사님이신데 신대원 들어갔다고 그 당시 IBM 노트북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더 됐죠. 20년 더 됐는데 그때 250만 원이었어요. 원래 시도 다 사람들이 386, 286 갖고 레포트 쓰던 시절입니다. 네? 제가 485, 뭡니까? 펜티엄 586이죠. 그 노트북을 갖고 이렇게 도서관에 뜨면요 사람들이 줄 섰어요. 한 번만 만져보자고. 저도 메뉴를 다 몰라요. 근데 하나가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할렐루야.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시편 79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오늘 성경 79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대대에 전파하는 거예요. 대대에 나 이렇게 좋은 거 받았다, 이렇게 좋은 거 받았다, 말과 행동으로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받았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는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정의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나 혜택을 줬을 때 그 혜택 줬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말과 행동으로 그 혜택을 준 하나님이나 혜택을 준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달에 생활비가 없었는데 어머니 돈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기저귀도 사고 뭐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또 도와주겠죠. 입을 싹 닦아. 당연한 것이 절대 안 도와줘. 여러분, 내가 다른 이들에게 혜택을 받고 도움받았는데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은혜 베푼 자에게 다시 말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다 망했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해주지 않은 것만 날마다 불평하고 해준 거에 대해서 하나도 감사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줬는데 선악과만 안 줬거든. 준 거 감사 안 하니까 안 준 거에 불평하다가 그냥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나서 내 삶이 얼마나 그 은혜 때문에 윤택하게 됐는지 고마움을 말과 행동으로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은 뭡니까?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고.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그게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들여서 구원 받습니까? 그 율법주의 이단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드리고 헌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요,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앉혀 주셨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너무 고마우니까 작은 이거라도 하나님 드릴게요. 주님은 독생 때까지 아끼지 않냐고 깨뜨리셨지만 저는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손과 발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왜요?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영원히 대대 자랑하고.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볼보시는 양이 되었고.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확신하게 이걸 감사하고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신분의 변화를 확신하기에 주변에 알리잖아요. 그 주변에 알리는 게 전도고 선교잖아요. 전도하고 선교에서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켜줬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확신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고 말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눈물 흘리면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내 앞에 올바른 길을 걷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지지하고, 야, 이런 걸 주셨는데 그걸 누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걷는 거래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표현하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가 가진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거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현대 물리학의 양자 물리학이고, 양자 역학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중첩, 한번 따라할까요? 중첩, 얽힘, 관찰자 역학. 최근에 이 중첩, 얽힘, 관찰자 역학 다 과학적, 수학적 진리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최근에 2022년도에 양자 얽힘 현상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수식으로는 이미 수식 계산으로는 이미 수학 방정식으로는 진리라는 게 입증됐는데, 노벨 물리학상은 어떻게 받냐? 그게 수식으로만 아니라 실제 현상으로 나타난다. 증거해야 노벨 물리학상 받는데 2022년도에 양자 얽힘을 증명해냈어요.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소위 얽혀있는, 우주 만물에 얽혀있는 소립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놔도 반응 속도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 피부로 한 조각을 떼가지고 달에 갖다 놓잖아요. 달과 지구의 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 몸 상태에 이상이 생기면 달에 있는 피부도 즉각 광속보다 빠른, 빛의 속도보다 빠른 반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이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 했거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학의 공리처럼, 수학의 공리는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영의 존재와 같이. 영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냥 지금 묻지도 따지지 않고 진리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그냥 막 흩어져 창조한 게 아니라 관계로 얽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소립자 안에서만 얽혀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 안에서도 얽혀있고 사람 간에도 얽혀있고 증명된 바에 의하면 3차원과 4차원, 5차원도 얽혀있다고 합니다. 시공간이 다 얽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얽힌 것 같은 관계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서로 얽힌 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3차원에 있는 우리와 보이지 않는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과는 어떨까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용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진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부쩍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관리도 중요하고 시간 관리도 중요하고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개인생활하면서 관계 속에서 여러 갈등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어려워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삶의 의욕을 잃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얽혀있는 관계를 잘 관리하고 다루는 법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더불어서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살죠. 그리고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 사전에 살아보면 잘 산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경험상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양육해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릴 때 관계가 어려우면요,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릴 적에 부모와의 관계를 해결 안 하면 계속 그렇게 관계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영향을 끼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관계를 단절한 채 혼자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허망한 삶의 책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까 배우자 파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관계라는 큰 그림의 한 퍼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관계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화평의 복을, 좋은 관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